반갑습니다. 반갑죠?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건강하세요. 요즘 대구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어제 서울, 경기, 광주에는 41도쯤 갔어요. 대구는 좀 겸손하게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폭염 속에도 여름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저도 이번에 무슨 호기를 부렸는지 중등부 아이들과 제주도까지 가서 이틀 동안 폭염 속에서 꼭 같이 활동했는데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성경에 아브라함의 매우 특이한 기도의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의 조상이기도 하구나.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야말로 성경에 드러난 기도 형식을 제대로 갖춘 최초의 기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은혜로운 찬송가도 참 오늘 감사한데 찬송가를 한 곡씩 좀 부르잖아요. 준비가 되셨어요? 어떤 찬송가 생각나느냐 하면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기도하오니, 그 다음에 내용이 뭐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저는 오늘 이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만약에 이 찬송가 가사가 의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만한 의인 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하고 손을 크게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 저와 여러분 죄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까? 그런 각오와 그런 감격으로요, 죄인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찬송으로 입을 여시고, 자 어깨를 한번 펴시고, 자 눈을 뜨시고,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자 반주해 주세요. 같이 한번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 크게 인내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시고 자배 불어드려 사복과 후에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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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
하시고 찾읍시다.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기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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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오니. 누구를 부르십니까?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특이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천사의 두 가지 소식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특이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촉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줄까?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줄까? 여러분, 어떤 소식을 먼저 원하십니까? 그렇죠.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순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읽으신 말씀 18장 1절 이하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 말씀했어요. 그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엄청난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으신 본문 뒤에 보면 매우 슬프고 충격적인 소식도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과 이 19장 두 장은요, 이 소돔성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묶여 있는 성경인데, 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이 특이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불을 당기게 된 1차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소돔성의 멸망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이 살고 있었고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런 정리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소돔성의 형편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20절과 21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뭐가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리이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 단어 체아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연관된 것으로 그 죄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사람이 어떤 도움이나 구원을 요청하면서 번민하여 부르짖는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체아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안에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단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고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고발은 19장 13절에 같이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고발의 말씀이 1차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에 따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역사가 그대로 시행되어지는데, 24절과 25절 말씀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뭐가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뭐처럼 비처럼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지요? 멸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진행된 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조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의 말씀이 하나의 단락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고발의 구조가 나타나고, 그 고발에 따른 하나님이 반드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구조. 이 고발과 심판의 이 두 단계. 야, 앞에 지금 그림이 떴어요. 저는 이렇게 잘 못 만드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돌을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돌을 구해왔어요. 진짜 구해온 게 아니고 어디 찾아온 거야. 여러분들. 왼쪽에는 뭡니까? 고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전엄한 고발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고발은 반드시 화살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어디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는 굉장히 뿌리 깊은 구조이고 전통적인 그런 신학의 내용을 계승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과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이 구조와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운 사람은 오늘 우리 중에 사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일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발과 우리의 양심을 향한 성령의 고발과 우리의 양심의 고발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 고발과 심판의 구조에서 인간은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은 죄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딱 구조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고발과 심판의 구조가 하나님은 죄를 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무서운 구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은 죄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역사로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한 책을 여러분 선정하라면 여러분 어떤 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한 사람을 코너로 몰아넣고 정말 급한 죽이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인가 생각납니까? 구약 성경에
굉장히 긴 성경인데 그게 바로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1장에서 몇 장까지? 42장까지 장장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욥기서 내용은,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의 고대인으로 우리가 학자들 다 같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의 말씀의 사상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고시대의 시대적인 신학적인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욥에게 그의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순차적으로 찾아와서 계속해서 욥을 고발합니다. 욥을 거의 반 죽여놓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근거는 사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욥 사랑하는 친구인데 네가 겪는 고통은 바로 뭐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딱 한 줄, 이거 이상도 이거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42장의 욥기 성경 가운데 세 친구와 더불어서 이 엄청난 언쟁으로 여러분 욥을 코너로 몰아서 거의 막 죽음의 상태까지 막 몰아세우는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어지는가 하면 욥기서 37장 37장에 해당되어지는 그 내용이까지, 그 내용으로 일관되게 사람을 막 코너로 몰아가지고 반죽에 뿌는 거야. 여러분, 욥도 죄의 문제를 들고 나오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인입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얘기하는 너의 죄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한다는 그 말에 일면수긍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만은 아니다. 어떤 분명한 것을 해결책을 얻지 못한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계속해서 새 친구는 네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 논리를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 욥이 여러분 살아있는 게 산 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여 가고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할 정도까지 큰 영육간의 고통에 들어갔던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인과응보교리라고 그럽니다. 원인과 결과의 문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속에 깊이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고발의 역사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끝없이 고발하고, 너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죄의 고발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고발과 심판의 구조가 욥기 성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법도 없고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존재.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욥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신 거 인정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고발과 심판의 구조 속에만 하나님이 갇혀 계신다면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사님 설교 어렵다, 그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운 설교도 때로는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이 고발과 심판의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욥의 세 친구들처럼 얘기하는 거,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발과 심판의 구조 안에만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왜? 로마서 3장 말씀에 분명하게 10절 말씀, 12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선언했어요.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한 사람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뭐지?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지요? Not even one, 한 개도 없다, 일도 없다. 원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이 땅의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그의 나의 선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의인 부르신다고 하면 날 안 찾고 누구를 찾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갈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걸 성경은 이미 전제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 고발과 심판의 구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로 그들 위에 무슨 불이 놓여 있었어요? 유황불이 그들 위에서 막 쏟아졌잖아요. 여러분, 이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위에 놓여 있는 유황불을 우리 스스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한번 하면 안 돼요. 더위를 잡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비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위에 놓여 있는 유황불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와 같이 닫힌 체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안은 없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우리는 이 무서운 클로즈드 시스템인 이 폐쇄의 구조 속과 그의 지배 아래서, 그 유황불의 그 심판의 법 아래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지어진 존재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새로운 신학의 주석이 나와야 돼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하나님 경험.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고발과 심판 사이에서 뭐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은혜의 뭐다? 침투다. 이것은 응보교리에 대한 성경의 강력한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해석입니다, 여러분. 고발과 심판의 이 구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단지 그런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온 인류에 처하여 있는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발과 죄의 심판에 대한 이 닫혀진 체계 속에서 우리는 꼼짝달 사가도 숨도 하나 못 쉬고 우리 위에 놓여 있는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 우리가 사실인데, 그 고발과 심판의 구조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발견하는데,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의 침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기도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성경의 내용이 뭐 얘기하는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침투다. 그래만 보여주시면, 앞에 한번 보세요. 고발과 심판의 구조 속에 뭐가 따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툭 따고 들어갔는데, 이 은혜의 침투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왼쪽 고발과 오른쪽에 있는 심판 사이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사님에게, 제가 잘 못 만드니까 이거 이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침투가 그 고발과 심판 사이에 탁 따고 들어갈 때 고발과 심판이 파편처럼 탁 깨지도록 만드는 게 못한다는 거라. 그래서 나도 못하면서 내 당신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발과 심판의 구조에서 인생은 아무도 못 벗어나는데, 그때 그 사이에 치고 들어가서 그거를 쪼개고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나도록 만드시는 것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삭바싸움이야,
그래서 기도는 인내해야 돼.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잖아.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10명에서 뚝 끊어진 것은 이제 삿바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진 거야.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해서는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까? No,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과 고발과 심판의 이 구조와 인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이 폐쇄된 체계에 그 사이에 따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삿바싸움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침투가 그 속에 따고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발과 심판의 구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는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닫힌 체계를 덮어두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받아봅시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신학적인 가능성을 그의 몸에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신학은 뭡니까? 욥의 세 친구의 신학입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신학은 고발과 심판의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은 요지부동입니다.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불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 머리 위에 사망이 왕노라다. 우리 머리 위에 여러분 유황불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신학의 강고한 신학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8장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를 보여주시는가? 이 인과응보